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8월 이제 중순이 되었으니까 곧 시원해지고 풍성한 가을이 올 테니까 모두 더위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경찰관이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더 속력을 내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차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죽으려고 작정해서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내 아내가 경찰과 눈이 맞아서 가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찰이 아내가 가출한 것과 과속하며 도망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내 아내를 돌려주려고 쫓아오는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같은 대학 경제과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후배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볼 겸 해서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은사가 여전히 강단에 서 있었고 마침 아들은 중간고사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간고사를 보고 나온 아들의 시험지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20여 년 전에 본 그 문제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등록금이 얼만데 아직도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시다니. 그는 은사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우연히 아이의 시험지를 보니까 제가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데요. 은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르치십니까? 그때 은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경제학의 문제는 변함이 없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때에 참 그 시대에 걸맞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4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직장에 나가서 생활해 보면
어쩌면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기독교인이다, 교회다 하면 그저 괜스레 싫어하고 또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적다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수가 미미하다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적은 숫자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서워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늘 하는 일들이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에 더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 상자에 쥐를 넣고 다른 상자에는 사나운 고양이를 넣고 길렀습니다. 상자가 모두 투명하니까 이 쥐들이 고양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쥐들에게 항상 좋은 먹이들 그리고 넉넉하게 그렇게 주면서 길렀습니다. 유리벽 때문에 고양이가 달려들지 못하지만 항상 이 쥐들은 고양이의 눈치를 보면서 그 먹이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쥐들을 해부해 보니까 모두 궤양에 걸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양이에게 잡아먹힐까 봐서 무서워하면서 살았으니 그 몸이 온전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그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서워 말라 하는데 사용된 동사는 시제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한번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뿐만 아닙니다. 내일도 무서워해야 하지 말아야 하고 지금 만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끊임없이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무서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 눈을 무릅뜨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수부대는 11m의 높이에서 뛰어내리기를 연습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m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면 똑같은 무서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부대원들은 10m 높이의 점퍼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서면 그러면 11m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무서움을 이기게 되면 높이 비행기를 타고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노출된 상황을 한편으로는 좀 스릴같이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서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찔하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무서움의 상황에 도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유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만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고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도리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를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에게 더 엄청난 승리를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늘 벌을 받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6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수학을 싫어하니 이번 여름 방학 때 수학 숙제는 면제해 주겠다. 그 대신에 너는 산을 뛰어다니면서 곤충 채집을 좀 해오느라 아마 너 같으면 10가지 정도는 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고마워서 그 여름 방학 동안 산에 다니면서 20가지의 다른 곤충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나자 이제 선생님께 참 자랑스럽게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10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너는 참 열심히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20가지나 했느냐. 그러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다면 너는 수학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수학 공부를 안 했니? 한번 이제 내가 수학 문제를 내줘 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겠니? 그러면서 3학년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아니 6학년이 3학년 문제는 6학년 문제는 힘든 것이지만 3학년 문제는 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2문제를 내줍니다. 또 2문제를 쉽게 풉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3학년 2학기 문제를 내고 4학년 1학기 문제를 내고 그러면서 점차 수준을 높여갔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의 실력이 점점 쌓여서 마침내 그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 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학을 더 공부해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도움만 받아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 무슨 무서울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옷이 휘어져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그 광경이 놀라워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우리가 평생 세 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앞부분부터 여러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재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당신은 보물을 발견하면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보물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물이라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말이죠. 어느 한 곳에 모아놔 두었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에는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보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너의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에 있느냐, 이것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재물까지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6개 이상이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기도에 대한 것은 500번 정도 언급이 되고 있다면 재물에 대한 언급은 2000번이 넘게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그치 겉모양만 참 그럴듯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 재물만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면, 그러면 재물이 신이 되고 나는 재물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게 섬길 수 있게 될 테니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그렇지만 재물을 잘못 다루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추악한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해야지, 재물을 거기에 도구로 만들어야지, 재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종속시켜서는 결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그 분류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재물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늘에 너희 보물을, 너희 재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 내 재물을 쌓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홈쇼핑 회사에서 이민 상품을 팔았던 때가 있습니다. 90분 만에 수천 명이 몰려서 이 회사는 수백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주로 20대와 30대였는데 그들이 이민을 가겠다고 많이 신청한 것입니다. 왜 이민을 가려는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은 거기는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물을 쌓아두기에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곳에 많은 것을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얼마 있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얼마만큼 쌓아두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이민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대한 정보로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뭐 어떤 곳에는 어떤 일을 하면은 또 수입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들도 그냥 귀가 자꾸만 열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산이 살기 좋다, 아무리 광주가 살기 좋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대전이 살기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은 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데 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지역이 살기가 좋다더라, 미국의 어느 지역이 일하기 좋다더라, 미국의 어느 지역이 우리 한인 사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그곳에 가면 진짜 좋다더라,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은 그저 귀가 갑자기 열려져서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뭔가 내 삶을 자꾸만 쏟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거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일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리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까?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 가치 중립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은 참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의 밑에는 마력이 달려 있다는 것이, 아주 악한 힘이 그 재물 안에는 있다는 것이. 분명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재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마력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말한 이 돈에 대해서 말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지금 되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재물의 마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니야, 재물로는 못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는 있어도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되뇌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정은 살 수 없는 법이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참으로 인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되뇌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부리다가 나중에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의 인생이 파멸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제대로 된 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재물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신관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인관이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도구로 살아가는 재물관, 대물관이 분명해야만, 그래야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의 힘을 빌어서 위세를 떨고 그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 돈의 힘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도구들을 많이 쏟아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재물의 복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주인은 당연히 밤중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인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오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야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이지만은 일하는 자세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등불을 켜면은 집안이 환해지게 됩니다. 주인이 들어왔는데 온 집안이 껌껌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고 등불에 불을 켜서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들어오면 빨리 영접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주인께서 발을 씻을 물을 내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주인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세로 그렇게 맞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께만 내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내 희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내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임신 5개월이었는데 사고로 인하여서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저 호흡은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뱃속에서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여인은 그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깨어나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어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에게는 마침 이 귀가 열려져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도대체 몇 달을 계속 지내니, 그런 말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배에서 아기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아기가 있는데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기가 발을 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 느낌만으로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그 아기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산하는 진통에 정신이 깨어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엇에 내 모든 관심을 모으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모으고 하나님께 내 관심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내 모든 마음을 바쳐서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크다 하더라도 도리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는 그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망해버릴 것,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입니다마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서,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투자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